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이 말은 매우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힌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색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기쁨을 느끼며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 어렵게 생각하고 또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낙관적이고 조금 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을 나도 슬퍼하고, 또 화가 나면은 나도 화를 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음에 슬픈 일이 생겨서 슬퍼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하는 일,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 한 말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 슬퍼하고, 화가 난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고, 아마 그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진정한 기뻐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죠. 이거는 참 쉽지 않는 주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슬픈 일도 있고, 또 마음이 참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런 주문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말은 그 인내심의 정도, 너희가 인내심을 깊게 가져라,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인내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내가 겪는 슬픔보다, 기분 나쁜 일보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인내심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초대 교회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가려고 했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가려고 했던 그 북쪽의 그 아시아, 소아시아 그 북쪽 선교지를 포기하고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그들 안에 기쁨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 굉장한 뭔가 중요한 일이 그 안에서 발생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엄중하게 이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내한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세상에서 처한 환경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는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튼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 교회는 점점 공동체성을, 교회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사랑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한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간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앗아간 중요한 그 원인은 뭐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의 어떤 그 전통적인 신앙을 매우 강조했어요. 이방 교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아주 강조했는데,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이 종교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유대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온전하게 믿으려면은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당히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방 교회를,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저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뭐냐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것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고는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로 다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뜻 생각해 보면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는 증표로 이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내가 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도 그러면은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당히 이치에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내가 이방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을 그들이 집행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과 이것이 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먼저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과 12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과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어야 될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자꾸 문제가 되면 그냥 베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이방 지역에서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에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신들이 분명하게 해주라,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로 분명하게 해주라. 예수를 믿어서 믿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해주라,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포함한 교회의 이 장로들이 모여서 네 가지를 결의했어요. 네 가지를 결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 교회나 다른 이제 이방인 교회에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죠.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됨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대신에 고민과 신앙에 대한 불확실성과 구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신분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원래 이 말이 되게 웃기는 말인데 왜냐하면은 이 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거꾸로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화가 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기쁨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면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우리 이제 뭐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 가면은 특정한 학교, 특정한 집단, 특정한 출신들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가서 자기는 그런 출신도 아니고 그런 집단에 소속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가면 잘 끼워주지를 않아요. 잘 끼워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겉도는 거죠. 계속 겉돌아서 그 사람들하고 화합이 안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주류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는 거죠. 자기는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가? 예수 믿는 집단이 이런가?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가? 이런 고민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그 공동체를 떠난다든지 더 심하게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교회가 오래되거나 예를 들어서 오래되거나 또 어떤 집단의 출신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는 남녀노소 또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 또 중요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져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잘 신앙 안에서 잘 어울리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신앙, 기쁨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이 공동체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배경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이 맞다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닌 줄 아냐.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요?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모태 신앙치고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인데 참 모태 신앙치고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태 신앙의 특징은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딱 결정적으로 내 신앙이 정말 확고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온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로 인정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그 모태 신앙 인들은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 모태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신앙이 옳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 행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온다든지 뭐 또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직책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과 그의 신앙적 내용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틀린 얘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뼈아픈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태생, 그의 학력, 그의 경력, 신앙심, 사회적인 인지도, 어떤 것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자랄 것이 없어요. 아니 모자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월등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월등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 자부심을 가졌던가 이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태생, 그의 학력, 그의 신앙심, 그의 사회적인 직위,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월등한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가졌던 그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똥인 거죠. 똥. 여러분 똥을 못 누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똥독이 올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라우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거하고 구원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내가 구원을 받는데 많은 방해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되지 못한다. 뭐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 자기의 참 뼈아픈 과거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관계를 토대로 한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 너무 찬란한 자기의 경력과 신앙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내 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공부한 걸로 비추어 볼 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나는 새롭게, 그것들은 다 상관이 없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 그것이 나에게는 참 의고 참 나의 자랑거리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다시 확인해 나간다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의를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내 과거를 생각해 보고 내 경력을 생각해 보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세상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죄가 너무 나한테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것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들. 구원은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자꾸 나의 학력과 나의 경력과 나의 사회적인 직위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자꾸 첨가한다면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자꾸 거기다가 대입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면은 신앙적인 갈등을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 세상적인 나를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느끼게 해요? 컴플렉스를 느끼게 만들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꾸 뭘 느끼게 만들면 컴플렉스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개새끼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산 개새끼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무리 보잘것없이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더 복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는 말이에요. 죽어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뭐요? 그냥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라도 죽음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 삶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왜냐하면요, 인간에게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삶은 애착의 대상이에요. 예, 이 두려움과 이 애착을 우리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이게 심할수록 반대로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 삶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나의 진정한 나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는 이것이 지식이 아닌 그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 부활로서의 첫 열매야.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첫 열매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의 신앙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로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 제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의 순번과 상관없이 그 다음은 나의 부활인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인생의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하는 것들이 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모든 일들 다 기쁨으로 우리가 승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내 삶의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인내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이고, 부활을 향한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에 따른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가? 과연 나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상쇄한 그런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